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김관호 목사님이 오셨대. 시작. 어머 그대로야. 네, 박수. 네, 제가 살을 많이 빼니까 네,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여러분에게 떠난 그 시점으로 애써 되돌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더 마음이 좋고요. 함께 예배하게 해서도 귀합니다. 기도하는 세대가 역사를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사무엘서의 역사적으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역사서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때 48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율법을 줘도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12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암흑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희망,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역사책은 굉장한 역사책이에요. 사사시대 때 있었던 480년의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간 굉장히 희망, 밝은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려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무엘서는 실은 쭉 이렇게 나온 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왕이 누구죠? 다윗. 맞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쓸 때 주인공 이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왕의 그 일대기를 그려놓은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뭔 상하야 돼요? 다윗 상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이 사사 시대를 뚫고 간 사무엘이 영향력이 더 컸다라고 해서 뭘 썼던 거예요? 사무엘 상하서를 쓴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웅인 것이죠. 보통 이제 신화책에 보면 그 영웅을 특별하게 합니다. 영웅의 출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특별한 인물 중에 몇몇을 난생 설화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인물로 만들어요. 한국에서 알에서 태어난 박혁효세, 저도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요. 고구려의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가야의 김수로도 알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그 영웅의 출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무엘이라는 그 영웅적인 사람을 멋지게 쓴 게 아니라 그의 처음 시작이 한나의 이 간절한, 한나의 이 어려운 시절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그래요. 다윗 왕도 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멋지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가지고 너희의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했는데 다윗을 어떻게 했죠? 빼먹고 7명만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도 자신의 인생의 처음이 한나의 그 불임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나도 그의 인생에서, 오늘 그런 사무엘도 자신의 출생 얘기에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 성전에 가면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 속에 뭐가 있었는지, 울분이 있었는지 입모양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마치 뭐 하고 있었다고요? 취한 것 같았다. 포도주를 잔뜩 먹고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가 술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슬픔. 또 1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 원통함이 있어서 격분돼 있다. 격분한 게 뭐예요? 누가 건들면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슬픔이 있고 막 원통함인데 누가 야 뭐하냐 했더니 막 화를 막 내부른 거죠. 그런 상태인데 기도하러 갔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입술도 가만히 신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술이 움직이니까 마치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출생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의 출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을 술 취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원통함 속에 있고 불임으로 거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조차도 가정적으로 훌륭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내가 슬프고 어려워요. 원통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술 한잔 할 수 있다 그래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드니까 딱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두 캔 먹으면 딱 좋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가득하니까 술 취할 수 있어요. 술 한 잔만 하면 이제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한 잔, 두 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분인나하고 자녀들한테 줬는데 그것보다 한나한테는 몇 배를 줬다고요? 2배를 줬다고. 왜? 사랑하니까. 그럼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니까 상처가 있고 울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화풀이 할 수 있어요? 분인나한테 화풀이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부르다가 막 몹쓸 짓 하고 쩌리가 막 이런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상처가 있고 원통함이 있어서 할 일이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술도 먹을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자기와 같이 사는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원통함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술과 수많은 방법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풀어달라고. 이게 한나 안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상태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네? 다시.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상태가 마치 누구와 닮았어요? 이때 막 그렇지 나오죠.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안에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잉태할 조건을 다음 후대에는 언약의 백성을 못 낳는 거예요. 아무래도 48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잉태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마치 한나와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신체는 건강해도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다시금 자신의 원통함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아픔과 원통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그것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육체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아 죄악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다시 한번 새 인생, 암흑의 시대에서 다시금 위대한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기도로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내가 잘못 봤구나. 너가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때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상태가 임했어요? 영적인 기도 응답이 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만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근심의 빛이 한나의 상태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죠.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응답도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현실적인 기도 응답이 먼저 일어났어요? 영적인 기도 응답이 먼저 일어났어요? 네.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이 아직 출생하지 못해도 얼굴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응답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영적인 기도 응답이 먼저인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가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나주심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확실합니까? 영적인 기도 응답이 확실합니까? 현실적인 응답이 더 확실합니까? 고백하세요. 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서 미움이 가득해. 근데 혼자서 스스로 해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도 갔는데 집에 가서 이 미워하는 사람 감정 없애야지 하고 간신히 없앴어요. 다시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쉽지 않아요. 감정 정리되는 게. 그런데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기도 응답이 없고 한나가 그냥 사무엘을 낳아버렸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좀 몸 컨디션이 좋고 어저께 먹은 보약이 맞았는갑다. 염소를 좀 먹었더니 몸이 좋아서 다음에 기도한 소리 나고, 야, 애 낳으려면 염소 먹어야 된다. 현실적인 응답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도 응답이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영적인 치유가 먼저예요.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주세요. 그래, 그 후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열매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90여전도의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아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는 애들이 하는 게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하는 기도는 우리가 했던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의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 상태는 언제나 순백한 상태입니다. 순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경험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사회나 당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도 모임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90여전도회가 가장 젊은 여전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늙으신 1, 2여전도회에서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 모임보다 누가 더 많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네요. 더 많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선배님들의 기도로 버티겠습니까? 주여, 애 키운다고 바빠서 상황이 안 된다고 핑계대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후에 나타날 위대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젊을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들 있죠. 그 기도하지 못한 핑계들을 다 기도할 이유로 바꾸면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애기 키우다가 기도 못했어. 이걸 갖다가 기도할 이유로 만들면 애기 키우니까 내가 기도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했어, 이 핑계를 기도할 이유로 바꾸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아시죠? 계단 포함해서 45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큰 예배당 앞에 엄청나게 멋진 강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교회 애들은 그냥 오면 강대상 밀어불고 교회가 좁으니까 그 앞에서 놀아요. 기타 치면서.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20살하고 23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 앞에서 그 예배당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하필 설교 준비할 때 와가지고 막 기타 치고 놀아요. 그러면서 상담한다고 자신들이 이제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요즘 전도사하고 부목사 얻기도 어려운데 너희들이 신학교로 간다니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하면서 막 화음 넣고 막 대도 않는 화음 넣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방황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기타를 치고 놀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중부하면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요거. 존 웨슬리 목사님이 22살 때 윌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 대학교는 옥스포드의 이제 모태된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으니까 그때 뭘 만들었냐면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20살, 22살 애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이 모임이 나중에 거기에서 훈련한 공부와 성경 공부가 교리화돼서 감리 교단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어렸을 때 하는 저런 찬양과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구나. 저런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또 다른 부흥의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말을 해줬어요. 야, 너희들이 존 웨슬리 감리교단 우와!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감동이에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희망은 이후에 있을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부흥할 걸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것만 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젊은 세대인 90여전도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무엘과 같은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산돌교회에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들만의 기도 모임, 클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90여전도회까지 내려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네? 네? 청년까지 내려가고,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막 기도한다고 막 만들고, 또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중고등부 애들이 갑자기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자리 좀 내달라고, 저기 문 좀 따달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청소년 말고 아동부들이 기도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우리 돈을 투자해야 돼요. 통닭 사주고 막 집에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또 유치부 막 성경학교하고 막 예배드리는데, 아, 목사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삼삼하고 기도하는 그런 유치부 애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아멘. 그런 기도 클럽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90여전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낼 만큼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선배로서의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목숨 걸 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여러 교회가, 무너져 있는 여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역사를 다시 찾아올 주님의 부흥의 세대를 맛볼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시작은 암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세대로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곳에서 기도하며 또 다른 세대의 기도 클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산돌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